오늘은 팔문과 구문, 신문까지 이렇게 세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을 지금 계속해서 일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일부는 4에서 6문까지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7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8문과 9문과 10문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8문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오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섭리를 흔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통치와 보존이라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밑에 각 줄을 단 거 내용을 보시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웨인 그루뎀은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첫째로 지으신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시며, 둘째로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셋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하시되 모든 것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과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서 관계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의 그 내용을 도식화한 거 내용을 보시면, 창조의 일이란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는 것, 무로부터 만들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포커스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6일 동안 만드셨고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선했다. 이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시면 사람의 창조, 사람을 남자만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만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남자만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 여자가 홀로 있는 것, 그게 보기 좋지 않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좋으셨는데, 남자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보셨을 때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고 뒤에 내용 더 덧붙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거는 이 내용과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죠. 그래서 남자는 그러면 갈비뼈가 하나가 없냐? 네, 그런 질문을 누가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개수가 틀리다. 남자가 하나 적다.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개수가 똑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을 것 같으세요? 우리 여기서 권사님 두 분의 의견 가리셨습니다. 우리 신길자 권사님 똑같다. 이현희 권사님 하나 적다. 예, 정답은 똑같죠. 왜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가 없는 상태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가 하나 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다 사고로 손가락 하나 잃으셨어.
그럼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자식들은 다 손가락이 하나씩 없이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가 없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처음 가서 너가 아담이 그러면서 갈비뼈 하나 만져보시면 아담의 갈비뼈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 중간에 특별한 사고로 갈비뼈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면 다 갈비뼈가 아니다. 부활한 육체는 또 원래대로 됐겠네요. 예,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차차 또 천국에 가서 한번 한 명 한 명씩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뭐. 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사소한 또 창조에 관련된 생각들 가운데에 우리가 좀 오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볼 때 창조의 주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단독적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 있어서의 주권적 사역 가운데 가장 어떤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성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운행하다, 수면 위에 운행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70인역 성경에 번역된 표현, 그 표현이 덥다 라고 번역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될 때에 언급되었던 표현이 이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창조 사역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처음에 창조된 이 모든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신성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덮였다, 깃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외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곤충이라고 할지라도 간혹가다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파리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파리의 눈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퀴벌레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퀴벌레의 세세한 한 부분, 팔, 다리,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서 또 바다를 보면서 때마다 시마다 사시사철 변하여지는 어떤 이 식물들의 그런 옷을 갈아입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는 정말 인간이 감히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특별한 일을 겪지 않아도 정말 꽃이 하나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찮은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식물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모든 되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창조 피조물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깃들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은 누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또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창조론은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존의 물질이나 재료가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무로부터 만물을 만들어내신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단지 명령하심으로써 사물들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에 갈릴리 호수의 경노한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치는 것에서도 입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켜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필연이나 외적인 필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자신의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 즉 그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피조물에 대해서 또한 높임의 마음을 갖는 것들도 사실 합당한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또 뭐 일본이라든지 뭐 어쨌든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태양을 섬기고 뭐 바위를 섬기고, 사실 뭐 원주민들만이 아니죠. 오늘날 뭐 그렇게 문명화돼 있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실 입시철만 되면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막 바위 앞에 가서, 돌덩이 앞에 가서, 뭐 산에 들어가서 뭐 거기 앞에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연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갖는 것들 필요하죠. 근데 그 경외감이라는 것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야지만 되고, 우리의 그 앞에서의 보잘것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신의 보잘것없음, 아유 뭐 잠깐 살다 죽는, 뭐 나무도 막 1000년을 살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인간의 삶이 너무 더덥다, 이런 것으로 그냥 인간의 가치를 폄하하고 그냥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은혜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과 마음과 행동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또한 이 바른 창조적인 어떤 창조에 관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창조론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창조론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힐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야 너무 신앙이 좋으시니까. 근데 3페이지에 보시면 이 창조론은 지금까지도 사실 많은 어떤 신학적인 이슈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또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학계에서는 뭐 비단 오늘날뿐만이 아니지만 오랜 시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써있는 내용처럼 오랜 지구와 젊은 지구론,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많은 어떤 충돌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지구론은 뭘까요? 오랜 지구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신앙이 좋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예지, 그렇다고 예지가 신앙 안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지는 좀 비교적 젊으니까. 지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의 나이. 네.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다 생각하세요? 만 년. 네, 만 년. 이게 바로 젊은 지구론입니다. 채용이는 지구가 얼마나 됐다 생각하세요? 억 단위라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오랜 지구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젊은 지구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나이들을 토대로 해서 지구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것이다. 아담이 몇 살이고 그 밑에 가인과 뭐 오늘 이야기했던 뭐 셋과 뭐 무사일과 무야엘과 뭐 이렇게 에녹과 이 사람들의 나이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 보니까는 뭐 길게 잡아도 한 10,000년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게 젊은 지구론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탄소연대 측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에는 지구의 나이가 엄청나게 오래됐다. 최소한은 10,000년은 사실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어떤 이 절충안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오랜 지구로 창조하셨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창조할 때 그러니까 아담이 아기로부터 오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태어날 때 지음받을 때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창조하시지 않고 아담을 장성한 분량에서 나게 하셨던 것처럼 지구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그렇게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되는 나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알 수 없죠, 우리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 오랜 지구론과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오랜 지구론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든지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져 가는 사고의 과정 가운데 흐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유신진화론을 이야기하게 돼요. 유신진화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떤 생명체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생명체가 진화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명체가 진화되어져 왔다. 근데 우리가 진화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전적으로 부정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일부만 부정을 하는 걸까요? 전적으로. 예, 맞습니다. 완전한 부정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차원에서의 변화되어져 오는 과정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정도의 어떤 진화론적 사고는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딪히는 핵심이 뭐냐면 이종 간의 진화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뭐 포유류가 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부터 종의 그 분류 자체가 다른 이런 종들 간의 진화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각 그 종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식물은 식물로, 사람은 사람으로, 동물은 동물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새는 새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무인도의 섬에 고립돼 갖고 이렇게 동물들이 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을 수는 있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막 물고기가 막 어느 날 바깥에서 숨을 좀 쉬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다가 막 발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그래서 막 파충류가 되고
그런 파충류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포유류가 되고 이런 식의 진화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오랜 지구론을 하게 되면 이런 유신 진화론적인 사고들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충돌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표성. 아담으로서의 대표성. 첫 사람으로서의 아담의 대표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진화라는 것은 진화의 과정들 가운데 사람의 존재가 하나가 딱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자체가 하나 처음부터 딱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진화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첫사람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언약 사상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절대로 신뢰해서도 안 되고 경계해야지만 되는 사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이 말씀을 특별히 왜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유신론적 진화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신뢰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신앙의 범주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이제 신뢰하고 용인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그런 것을 경계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에서의 7일에서의 하루를 그렇게 하루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지구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어쨌든 이 하루라는 것이 한 세대일 것이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뭐 1000년, 만년, 뭐 그 이상의 시간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하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이 오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충돌하는 문제가 뭡니까? 안식일에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돼요.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6일과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6일과 하루, 지금 우리의 일주일, 이걸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화론적 사고나 어떤 이런 이 창세기의 하루하루, 창조하신 하루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물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젊은 지구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만년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들이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가 다 기록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라고 했죠. 생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8000년이다, 9000년이다, 만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뭐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에덴 동산에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의 문제들, 몇 대가 걸려서 뭐 가인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인 외에도. 이런 부분의 문제들, 충돌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족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인물들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고, 뭐 8000년이다, 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상은 합당한 어떤 견해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 하루해서 6일 동안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 24시간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지구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뭐 어쨌든 이종 간의 진화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 유신론적 진화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오랜 지구론과 젊은 지구론 요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의 문제니까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창조는 1일부터 6일 동안 이루어지고 7일째에는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형성하는 날, 채우는 날로 이렇게 좀 구별지어서 내놨습니다. 이제 표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또 하늘과 물을 또 물고기와 새들을 이에 대칭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들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결과는 선한 창조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상태는 지극히 조화롭고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새가족반에서도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원인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표출되어져서 증거되어서 그 모든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신 그 속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만물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항에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태초의 무에서 모든 것, 즉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냥 공기라든지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천사와 같은 영혼과 같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을 존귀히 대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기본적인 어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다르게 대하는 것, 그게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행동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돈이 좀 많아 보여.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좀 더 뭔가 이익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는 잘 대하다가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만 끼칠 것 같고 나한테 도와달라고만 할 것 같고 괜히 많은 수고가 있을 것만 같고 그런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혹은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제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불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 없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천부인권이라는 것, 사람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 하늘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더 잘 아니까 더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되는 지금의 어떤 잘못된 인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이들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지내며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의무입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에 기초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기능론적으로, 관계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부여되어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때렸을 때 발을 쭉 뻗고 자지 못하는 것.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굴 때리면 발 뻗고 못 자는 게 맞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내 자신의 그 마음조차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분적으로나마 훼손이 되었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지식과 의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들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면들, 윤리적인 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나마 남아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론적으로 봤을 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죠. 결국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천적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먹이사슬의 가장 최정점에 누가 있다라고 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물들을 막 그렇게 훼손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생각들과 어떤 그런 특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정복해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일반적인 동물이나 식물과 피조물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론적인 해석에 있어서 삼위격의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생명의 교제 속에서 오직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형식처럼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서 창조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한 몸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 형식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이지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제가 늘 우리 가정과 저의 사역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인이라는 것이 목사 혼자 잘나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교회를 목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받쳐주는 가정과 아내의 그런 어떤 기도와 서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어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합력하여서 어떤 일들을 일해 나가는 것,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 가정의 관계라는 것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불신 가정 가운데서는 화목하지 않은 모습들, 본래 가정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분리들, 또 그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가정을 유지해 나아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 관계론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더 잘 알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더 완성된 부분에서 나타나야지만 되겠죠. 이러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지만 되고, 기능론적인 면에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도 훼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그런 부분에까지 나아가야지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관계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요구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내를 보듬어 안아줘야지만 되는 것이고, 아내들은 남편을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어떤 그 권위를 세워주고 합당한 권위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아내 또한 남편에게 있어서의 그와 같은 성도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세워지고, 그렇게 가정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합심하여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발견하며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돼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어땠어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교회를 잘 이렇게 부흥시키려면 가정을 내팽개쳐야 된다. 집에 안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교회에 매달리고 매진해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편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온전한 교제 가운데에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그렇게 잘 보듬어 안고 성도들을 섬기며 목사로서의 직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정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또 안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창조론이 주는 교훈이 있죠. 첫 번째, 세속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라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본래.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겪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본래 없었던 겁니다. 본래 있었던 것은 뭐 하나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성삼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들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배 때,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헌금하거나 적게 헌금하거나 그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우상화해야 되는 것, 우상화가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진정 높여야 되는 것, 가치를 돌려야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할애가 되는 대상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창조론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부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삶, 말씀만 보는 삶, 혹여라도 이 음식의 맛을 느낄까봐 음식을 다 조리해가지고 거기다 죄를 뿌려서 먹는 그런 삶, 경건주의적인 삶, 이런 어떤 극단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어떤 자연 만물을 보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 단풍이 들고 막 그렇게 사시사철에 운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어떤 회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또 힘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여가의 수단들을 활용해서 그거를 즐기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다만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의해야 될 점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는 것이지, 물질적인 건 다 악한 거야. 세상적인 건 다 악한 거야. 오직 우린 교회 안에만 있고 말씀만 봐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찬양도 오직 그냥 찬양만 해야 되고, 이런 삶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 지켜주는,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연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용하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연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자연에서의 어떤 그러한 작물들을, 광물들을 채취하고, 또 자연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어떤 과학적인 산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고 동식물들이 멸종을 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왜 플라스틱이 개발되었는지. 어떤 거대한 이유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이유는 당구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구를 치는데 당구공을 상아로 만드는데,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코끼리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상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보존해야지. 그래서 만든 게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편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당구 한번 치려고, 예?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자연을 그와 같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용하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존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른 창조론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어떤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적인 것에 매몰돼서 살아가거나, 혹은 지나치게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며 어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세상 만물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난개발하고 오용하고 하는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세상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적당히 어떤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서의
이 자연 만물들을 사용을 하시고 또 적당히 그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 기쁨을 누리시고 또 자연을 잘 돌보시면서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또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